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문화 교회와 함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주일인데 저희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책망받지 아니하고 칭찬받는 교회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빌라델피아란 말은 형제의 사랑이란 뜻입니다. 헬라어로 필로 하면은 사랑이란 뜻이고 델피아 하면은 인간, 인류란 뜻입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이란 뜻입니다. 이 도시는 기원전 2세기에 버가모 왕 아탈루스 2세가 그 형에 대한 사랑을 표시하기 위해서 건설한 도시입니다. 그 형 유메네스가 암살되었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이 동생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헬라에서 살아가지고 형 유메네스가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 동생 왕은 형을 위해서 자기의 왕위를 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권력의 세계에서는 형제도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죽이고 살해합니다. 부자지간에도 피눈물 나는 투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왕이 된 그 자리를 형님에게 물려준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로마 정부는 이 형을 싫어해서 이 동생 왕에게 형을 암살하고 그 왕권을 계속 유지할 것을 종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생은 끝까지 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에 누가 복음을 전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바울의 친척 루기오에 의해서 전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 도시는 동방의 관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 소아시아 7교회 주신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언제나 말씀하고 있는 주님에 대한 묘사가 그 후에 나오는 주님에 대한, 주님이 그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의 말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에 대해서 3가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하고 했습니다. He is holy. 이 거룩하다는 말처럼 하나님과 주님의 속성을 잘 묘사하는 말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과 구별되고 성별된 것을 말합니다. 원래 하기오스란 말은 이 세상과 속된 것과 구별되는 거룩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 그렇게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와 성도의 삶의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성별된 삶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방법이 우리 교회 안과 우리 성도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앙의 경계선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는데 오늘의 교회의 위기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참되 진실하사 했습니다. He is true. 이 말은 참되고 거짓이 없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어제는 이렇게 말하고 오늘은 저렇게 말합니다. 변화가 많습니다. 체인지 마인드를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한 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거짓이 없는 진실된 하나님인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비자금이 한 푼도 없다고 하다가도 또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비자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말하다가 또 몇십억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 거짓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몸을 이러한 인간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참된 자다, 참 하나님이다 그렇게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모세는 우리에게 참된 떡을 주시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떡이 되셨다, 참된 떡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의 인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메시아 왕국을 상징합니다. 열쇠는 그 왕국에 대한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천국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시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필라델피아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출입권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회당이나 천국에 대한 그 열쇠는 유대인의 손에 쥐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을 여기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러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칭찬만 받았습니다. 물론 칭찬도 칭찬 나름입니다. 누구에게 칭찬받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받는 칭찬도 존귀하지만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주님에게 칭찬받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간의 찬사는 입바름일 수가 있습니다. 가식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진실성이 결여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칭찬은 진실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칭찬이 무엇인가?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8절 상반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했어. I have placed before you an open door that no one can shut.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내 앞에 두었다. 그럼 이 열린 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세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 앞에 주신 구원의 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앞으로 전진해 갈 적에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리워서 정말 진퇴양난의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때 모세의 지팡이를 던져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해서 구원해 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문을 우리 앞에 열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옛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는 그 특권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한때 미국에서도 백인 교회의 흑인이 들어가는 것이 금지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무 나와도 좋소 누구에게나 이 구원의 문이 생명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의 문을 의미한다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동방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동양세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선교의 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열린 문은 전도의 기회로 묘사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면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렸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죠. 또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럽 선교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골로새인들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부탁하는 말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는 사도 바울 일행이 제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 세계에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는가, 이 신앙의 문을 열어주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장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축복의 문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크리스찬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막다른 그런 골목에 부닥쳤을 적에 정말 캄캄한 절벽에 부닥친 듯한 절망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을 내게 열어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경험하는 성도의 체험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체험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종종 우리는 체험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에 문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갈 적에, 그 문을 통과할 적에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은 인생의 위기의 새 가능성의 삶으로 인도해주는 생명의 문이요, 은혜의 문이요, 축복의 문이요, 권능의 문이요, 기적의 문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해서 나아갈 때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놀라운 진리의 세계가 열립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었던 또 하나의 다른 차원의 세계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문과 선교의 문과 축복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지나간 기회는, 한 번 놓친 기회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기회를 지혜 있게 정말 포착하고 믿음으로 포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1절에 보면은 10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미련한 5처녀가 기름이 없어서 등불을 준비하고 왔을 적에 문은 철썩 잠겼습니다. 닫혔습니다. 아무리 호소해도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냉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이 구원의 문,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전도의 문,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축복의 문을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포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용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쌀독에서 인신난다고 좀 가진 것이 있고 풍성할 적에 정말 하나님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는데 여유가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정말 가진 것이 없을 적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봉사할래도 잘 여유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진 사람이 더 인색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바로 쓰지 못하는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떤 능력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일도 제대로 못하는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놀라운 큰 일을 해내는 사람들을 봅니다. 많은 공부를 하고도 그 공부로 되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적은 공부를 했지만 말로 쓰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충성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적은 것을 받은 사람은 늘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받은 분보다 적은 것을 받고 충성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장사를 해서 배에 이익을 남겨서 이 착하고 진실된 종아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두고 가지고 왔다가 이 약한 종아, 이 고약한 놈아, 물론 고약한 놈은 없지만은 약한 놈이 같은 말이죠. 책망을 들었습니다. 차라리 은행에나 맡겨서 이자라도 받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질책을 당했던 것입니다. 근데 왜 1달란트 종 받은 사람이 그렇게 했느냐? 많은 주석가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1달란트 받은 것이 불만스러워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적게 받았다는 그 불만과 불평 때문에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갖다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은 봉사하기가 좀 쉽습니다. 또 회장이 되고 임원이 되면은 의뢰의 당연히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원도 아니고
평신도 중에 평신도인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 봉사한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또 이런 봉사가 더 순수한 것입니다. 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봉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아침에 교회 나오다가 정말 평신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침 일찍부터 봉사하는 것을 보면은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참 목사보다 낫구나. 당신이 목사요 나는 평신도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받은 것이 적었습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봉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소년이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바침으로써 그 적은 것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죽이나 남는 큰 기적을 행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는 기적의 삶을 살았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의를 지키고 정조를 지키고 흉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입니다만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핵심적인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생활하고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돌아갈 적에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9절에 보면 이런 칭찬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주 굉장한 말씀. 얼마나 큰 위로와 정말 용기를 주는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단에게 속한 몇 사람을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사야는 일찍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때 그들을 핍박하던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무릎을 꿇고 섬길 것을 예언한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4절에 보면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앞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의 세력이 영적인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 앞에 무릎을 꿇을 날이 있을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할 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자기만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할 적에 행복감에 도취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죽어도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의 가장 극치를 체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에 보면 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케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해서. 여러분, 아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은 나를 지키는 비결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귀 여기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을 적에 바로 자기를 거역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으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시험의 때는 환난의 때를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이 말, 사탄이 적 그리스도가 다스리게 되는 3년 반 때를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계산하는 수적인 3년 반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간에 정말 적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 환난과 시험의 때를 말합니다. 바로 그러한 시험의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존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60만 대군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나 불 속에 들어갈 때도 내가 너를 지키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한 가지 빌라델피아 교회에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부탁입니다. 우승한 사람이 항상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승 허업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면류관을 잘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과 특권을 우리는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잘 지키고 보존하고 간수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특권을 자신의 실수로 까불다가 빼앗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서는 장자의 직분을 경솔히 여기다가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습니다.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다가 유다에게 그 특권을 빼앗겼습니다. 사울 임금은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 그 왕권을 다윗에게 옮기게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의 스승을 발므로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그 특권과 그 사명을 마띠아에게 뺏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의 특권과 사명을 정말 불순종하고 불신앙함으로 이방인에게 뺏겼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성영락교회 주신 놀라운 특권과 축복이 많습니다. 그 나성영락교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특권을 우리는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잘 간수하고 잘 보존하고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여기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합니다. 첫째로는 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둥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솔로몬 성전에 두 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약긴과 보아스였습니다. 약긴은 견고하다는 뜻이요, 보아스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정말 방황할 적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빌라델피아에 지진이 많이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도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피난해야 했어요. 피신해야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약긴과 보아스 같은 튼튼한 기둥을 세워서 완전한 영원한 구원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라는 것은 천국 시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주겠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 야보강가에서 씨름해서 승리했을 적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천국 시민의 새 이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광에 동참하고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하는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았던 축복, 특권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저희 나성교회 주시는, 영락교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를 향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그 열린 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적은 것을 가지고도 큰 일을 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